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저희들 은혜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도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 한해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몸된 교회로 세워지고 또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길 소망하며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이 익숙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가사의 고백을 마음에 담고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네 우리 거할 때 주 사랑하네 우리 거할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오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채우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는 여전히 나를 부르십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7장입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 장을 좀 다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들어갈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무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피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그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서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에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네, 오늘은 제목을 펑펑 우신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창세기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새벽에 창세기 읽다가 저희들이 토요일 주일은 새벽교대가 없다 보니까 그 2장을 이제 뛰어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데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 장씩 다 꼼꼼하게 잘 읽어보는 것이 성경 전체를 읽어보는 데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때는 7장 창세기 7장 또 수요 예배 때는 8장 말씀을 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7장의 말씀 오늘은 7장의 말씀인데요. 7장의 말씀은 우리가 꼼꼼하게 다 다룰 수는 없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큰 주제를 나누려고 하는데 참고로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이 노아의 방주는 네덜란드에 있는 도르드레흐트라는 지역에 있는 전시관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탈 수 있는 배는 아니고 정박해 놓고 실제 그 노아의 방주 크기로 규모로 말씀에 있는 그 식양을 따라서 만든 방주이고 안에는 이제 전시 노아의 방주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전시해 놓은 그런 방주인데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방주라는 단어 자체가 상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세 갈대 상자 할 때 그 상자도 이 방주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방주라고 일부러 부르는 이유는 이게 배처럼 생겼지만 방주라고 구별해서 부르고 상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 방주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방주는 이 방주를 운영하는 키라고 하는 운전대, 그러니까 이제 배로 말하면 그 물속에 있는 키죠. 방향을 조절하는 그런 키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는 동력이 있어서 바람이 동력이 되든지 전기가 동력이 되든지 그렇게 배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동력이 있는데 또 배에는 그 배를 조절할 수 있는 키 역할을 하는 그런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 방주는 그냥 진짜 단어 그 뜻대로 상자입니다. 상자. 그냥 그 안에 있는 보관의 물품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상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키도 없고 동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가 오늘 말씀 읽다 보면 이제 산에서 지었는데 산이 잠겨서 떠오르고 그리고 이 전 지구를 이렇게 둥둥 떠다니고 있는데 떠다니면서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거나 그런 것들 전혀 없습니다. 조절할 수도 없고 나아갈 수 있는 힘도 없기 때문에 정말 모든 것들을 이 안에 타고 있는 생명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보내든지 하나님께서 어디에 정박시키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모든 걸 맡기고 그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150일의 시간을 기다리는 역할을 하는 그런 상자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 노아의 방주에 이제 오늘 홍수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제 많은
동식물들 다 태우고 정말 씨가 될 만한 그런 동물들을 다 태우고 방주가 이제 물 위에 떠다니게 되어집니다. 간단하게 오늘 7장을 잘 정리해보면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방주에 태울 동물들 보내겠다라고 말하시고 노아는 그 모든 말씀에 다 준행하면서 순종하고 또 홍수를 예고하시고 또 노아가 준행했다라는 기록이 1절에서 5절까지 나오고요. 6절에서 12절까지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7일 날짜까지 하나님이 성경에다 다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그날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계속해서 퍼부어지고 그리고 이제 배가 뜨고 돌아다니기 시작하죠.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 방주에 탄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록해 놓으시고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또 거기에 이 방주의 문을 닫다라는 표현에서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노아가 그 문 닫을 계획 또 문 닫는 장치 이런 것들을 아마 하나님이 만들어 말해주신 그 시간대라면 그런 것들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큰 문을 닫아주신 것이죠. 그리고 17절에서 20절까지는 비가 점점 내려서 물이 차올랐고 20절에 보니까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다 잠긴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 정확한 수치를 기록하는 게 있는 것이 특징인데 1규빗은 사실 약 55cm거든요. 보통 이게 이제 1규빗이거든요. 손끝에서 보통 성인의 남자의 손끝에서 요 팔꿈치까지를 1규빗이라고 하는데 대략 55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15규빗 하면 여기 15 곱하기 55 하면 825가 나오는데 미터로 바꾸면 8.25m가 됩니다. 8m 조금 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비가 막 내렸는데 8.25m가 내렸다면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 8.25m가 내렸는데 어떻게 모든 식물이 다 잠기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건 뭘 놓친 거냐면 이걸 놓친 겁니다. 요거 다음 그림 이렇게 그림이 순서가 바뀌어서 나와야 되는데 8.25m가 더 내렸다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 그 높이보다 8.25m가 더 내렸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50규빗 50규빗이죠. 네. 15규빗 15규빗이 더 내렸다는 말은 가장 높은 산보다 15규빗이 더 내렸단 말입니다. 그 산이 8.25m까지 잠기도록 물이 내려서 이 지구를 가득 채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여기 여기 도표에 보면 잘 안 나오지만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 지금 있는 산 중에 가장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인데 그 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보다 8.25m를 물이 더 이렇게 올랐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그 높은 산보다 8.25m 더 높은 곳에서 이렇게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장 높은 산이 잠길 정도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그 모든 코로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은 방주 안에 있는 생명을 제외하는 모든 생명은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 죽었고 다 쓸어버리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나 오직 노아와 그 방주 안에 있는 생명은 살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7장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7장은 노아의 방주로 모든 생명이 다 죽었다라는 기록으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지구를 물이 다 덮었으니까 다 죽었겠죠.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이 오늘날의 과학자들이 이 대륙의 이동이나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실제적으로 이 지구가 어느 한순간에 원래 이 대륙이 큰 대륙이 땅덩어리가 같이 붙어 있었는데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무슨 사건인지 모르죠.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주 오래전에 이 대륙이 5대양 6대주로 원래는 한 덩어리였던 것 같은데 화석들의 이 분포들을 보니까 한 덩어리에서 살았던 것 같은데 이것이 쫙 갈라서 지금의 5대양 6대주로 흩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오늘날의 과학자, 옛날 과학자들은 그거를 판단할 수 없었지만 오늘날의 과학자들이 과학으로 확인해 보니까 지구가 어느 순간 대륙이 갈라져서 지금 5대양 6대주로 나뉘어졌다라는 것들을 이제 파악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한번 이 지구가 엄청난 물에 잠겼었다는 흔적도 나옵니다. 그게 화석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고고학자들 화석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 또 진화론주의자들도 과학적으로 화석이 그냥 그 어떤 생명이 죽어서
그 생명이 오랜 시간 이 퇴적이 되어져서 덮이고 거기에 압력, 열 이런 것들이 가해져서 화석이 됐다. 보통 이렇게 말하는데 상식적으로 어떤 생명체가 죽어서 오랜 시간 그것이 쌓이고 이렇게 해서 화석이 되려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죽자마자 썩기 시작하기 때문에 몇 날 며칠이 되면 뼈밖에 안 남잖아요. 그런데 이게 쌓이고 이렇게 해서 화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학자들은 화석이 될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이 매몰되는 거죠. 큰 흙에 매몰되어져서 순식간에 매몰되어지고 거기서 어떤 열과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화석이 됐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어떤 큰 대륙의 이동이나 또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이 과학자들은 어떤 날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구 안에 그런 어떤 큰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 큰 사건이 오늘 우리 창세기 7장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홍수 사건. 전 세계가 물에 덮이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여러 학자들이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게 우주 또 이렇게 하늘, 오존층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과학자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지구를 덮고 있는 물층이 하나 더 있었다는 거죠.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지구 위에 지금 오존층 외에도 물층이 하나 더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그 물층의 흔적들이 이제 우주상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없어졌다. 보통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고 그게 이제 아까 지구의 면적의 부분에서도 영향을 미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얘기가 다 나오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늘에 창이 열려서 공창에 있는 물이 이 땅에 쏟아졌고 땅에 있는 물이 터져 나와서 이 땅에 흘러 넘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안에 있던 물 그리고 또 지질학자들은 이 대륙이 갈라진 것도 갈라진 거지만 이 대륙의 흔적들 보고 이제 물 속에 있는 흔적들을 보니까 물 속의 흔적들이 옛날에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들이 있는 거죠. 바다 속에. 네. 그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과거에는 이 땅이 육지였는데 어느 순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땅 바다에 있는 그 땅이 바다가 된 거죠. 그럼 그 물이 다 어디서 왔는가?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궁창에 물이 쏟아지고 땅에 있는 지하수가 터져 나와서 이 지구를 전체를 다 덮을 만큼의 물이 존재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일부의 물이 증발되어서 지금은 이제 우리 지구를 덮고 있는 그런 물층, 대기권이 되어지고 남아있는 물이 바다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지금 우리 지질학자들은 지구의 표면에 있는 지구의 이 내륙의 프로테지를 70%가 바다이고 나머지 30%가 대륙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과학자들이 과거에는 만약에 노아의 홍수 있기 전에 보면 대륙도 하나의 대륙으로 있었고 아마 물의 바다의 면적이 이 반대이지 않았을까라고 상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30%고 육지가 70%의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바다의 지하에 있는 물도 터져 나오고 공중에 있던 궁창에 있는 물도 쏟아져서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지금의 대륙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어지고 또 과학자들이 노아의 홍수를 보면서 노아의 홍수를 기점으로 우리가 6장에서도 봤지만 사람의 수명이 그 전까지 아담에서 노아까지는 거의 900살까지 살았거든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로 하나님이 너희들 이제 120년이 되겠다 이렇게 설명하셨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노아 이후의 세대에 보면 다 100세를 조금 넘게 살지만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이것을 이제 과학자들은 물 위의 층, 아까 물에 한 층이 있었댔잖아요. 그것이 깨어져서 쏟아져서 지구의 표면 바다가 되면서 그 물층이 만약에 과거에 있었다면 지금의 대기권도 지금의 대기권에 있는 그 수증기가 그 태양에서 오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증기 오존층이 깨어지면 거기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발생하기도 해서 사람의 수명이 죽는데 과거에 만약에 그 안에 대기권에 물층이 하나 있었다면 더 많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서 우리를 그런 것에서 보호해줬다면 아마 그 물층이 만약에 있었다면 지금 사람들도 900세까지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노아의 홍수 이것이 엄청 큰 전환점을 이루면서 사람의 수명도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에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이거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공룡입니다. 과학자들이 살펴보니까 과거에 분명히 공룡이 살았는데 공룡이 어느 순간 싹 멸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걸 막 진화론으로 막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이렇게 상상적인 가설을 세워서
공룡이 어떤 빙하기를 통해서 아주 오랜 시간을 통해서 멸종되었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노아의 홍수 사건을 우리가 가만히 그게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노아의 홍수 시대에 공룡이 멸종되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에 방주에 태울 수 있는 짐승들만 하나님이 구별하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여기 이 도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게 표시가 나나요? 여기는 표시 안 나네요. 이게 사람과 공룡 크기를 비교해낸 도표거든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공룡들 앞에 작은 점 하나가 있습니다. 네. 저 점이 보통 사람입니다. 성인 사람의 키입니다. 그래 그 작은 사람의 키보다 공룡들이 훨씬 큰 거죠. 막 건물만한 공룡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방주에 태운 동물 중에 가장 큰 동물 해봐야 고래 빼고 이 육지의 동물은 코끼리가 아마 가장 컸을 겁니다. 그런 동물들만 방주에 태웠고 나머지 공룡들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는 저런 큰 거대한 공룡들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이제 멸종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공룡들이 이후에 노아 시대 이후에 대륙에서 만약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면적이 줄었습니다. 육지의 면적이 과거보다 훨씬 줄여서 바다가 70%고 육지가 30%고 그 면적에 사람이 다시 살게 하시는데 거기에 저런 공룡들이 만약에 뛰어다닌다고 한다면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엄청나게 부족해지겠죠. 그리고 이 공룡들이 사람이 제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이 공룡들을 이제 정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룡들의 그 화석들이 발견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또 과학자들이 이런 노아의 홍수들을 인정하는 그런 과학자들은 이 공룡들이 죽은 것, 그리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수많은 식물들이 매몰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진 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공룡들이 죽어서 매몰되어지고 나무들이 온갖 식물들이 매몰되어지고 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석유와 석탄입니다. 여러분 공룡들이 어느 한 군데 다 모여서 거기서 썩고 거기에 지열, 압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긴 것이 석유거든요. 그리고 나무들이 어느 흙에 딱 묻혀가지고 거기서 열과 또 압력을 받아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석탄입니다. 그걸 이후의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 그것을 파내서 지금 이 현대 문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석유와 석탄이 없었으니까 지금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이런 열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도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없었는데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석유와 석탄이 생김을 통해서 그 이후의 세대들이 지금 오늘날의 이런 과학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죽이시고 또 없애기도 하셨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노아 이후의 세대가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요 그림인데요. 요 그림은 다른 그림은 아니고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시처럼 유전시키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에 다 모든 종류대로 하나씩 이렇게 실었습니다. 공룡들을 빼고 그리고 실을 때에 그냥 동물들이 자기가 원하는 동물을 다 태운 게 아니죠.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필요한 동물들을 암수 다 짝 맞추어서 노아에게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그 동물들을 배에 칸칸이 태우고 그리고 문을 닫으시는 거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자기가 태워주세요 이렇게 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선택받고 부르심 받은 그런 동물들이 노아에게 나오고 노아가 그 동물을 태웠던 거죠. 그리고 노아도 그 동물들을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죠. 요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노아의 방주 전시관에 있는 작품인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기준점을 보여주고 있죠. 그냥 모든 동물들이 막 무질서하게 막 노아에게 달려온 게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서에 맞게 질서에 맞게 노아에게 나오고 노아는 그것을 방주에 질서정연하게 다 태웠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전에 노아의 방주 영화 같은 것도 있었지만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도 있고 150일 동안 어떤 과학자들은 노아의 방주에서 그 동물들이 먹고 싸고 배출하는 가스 어떻게 다 해결했을까 이런 것도 고민하는 분들도 있고 저 동물들이 150일 동안 밖에서 돌아다니는 동물들이
돌아야 되지 않고 거기서 어떻게 참고 기다렸을까 뭐 이런 걸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에 명령하시며 순종해서 이 동물들이 아주 그 방주에서 150일을 있는 동안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순종함으로 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방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따른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40일에 비가 내리고 배가 떠다니고 150일 정도부터 이제 물이 마르기 시작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7장에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결론과 연결되어지는 건데요. 오늘 7장의 말씀에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 죽었다. 하나님이 다 쓸어버렸다. 오직 노아와 방주 안에 있는 생명만 남았다라는 말씀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아픔, 마음 아파하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나요? 우리가 7장을 읽다 보면 얼핏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그런데 왜 그 생명들, 그 많은 수많은 생명들, 특별히 사람 생명 같은 경우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 노아의 가족들 해봐야 8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8명 놔두고 다 죽이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그런 창조물을 다 죽일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하나님이 선한 신 맞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심판자의 입장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 죽였다. 다 쓸어버렸다. 오직 노아의 방주에 있는 그 생명만 남게 했다. 라는 것을 여러분 창조주의 입장에서 심판자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이 생명들을 사람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포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생명들을 심판하시면서 이제 너희들 내가 참아주다가 이제 못 참겠다. 다 죽인다. 네. 다 쓸어버리자. 다 쓸어버리면서 이제 좀 속이 시원하네. 이제 좀 발벗고 자겠네. 뭐 까불더니 꽃이다. 뭐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면서 이들을 심판하셨을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도미노 쌓는 것처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도미노는 어떻게든 멋있게 내가 계획한 대로 쫙 무너지는 걸 목적으로 쌓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 때 절대로 도미노처럼 파괴시키려고 무너뜨리려고 이 세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를 우리 새벽마다 차근차근 보아왔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를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다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인간에게 주시려고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맡기시면서 아담아 이 자연 만물을 잘 통치해줘, 잘 돌봐줘. 그리고 이 자연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이 땅에 충만하게 이 땅에서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도록 잘 돌봐줘 하고 맡긴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애써서 만들고 그렇게 돌봐주길 원해서 또 그렇게 부탁하고 맡긴 것을 쓸어버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거든요. 네, 여러분 오늘 7장에 보면 앞에 있던 말이 뒤에 있고 뒤에 있던 말이 앞에 이렇게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하나님 마치 술 취한 것처럼 횡설수설하세요. 앞에 했던 말 뒤에 또 해요. 굳이 그 말 안 해도 되는데 물론 강조점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앞에 했던 말 또 하는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좀 이상하다. 하나님이 횡설수설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생명을 지우시면서 하나님이 그만큼 충격을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인간의 표현을 하자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너무너무 슬프기 때문에 내가 이 생명들을 지어버린 것이 너무너무 슬픈 그런 날을 하루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횡설수설 하시는 것처럼 앞에 했던 말 뒤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날짜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노아가 600세 되던 날 둘째 달에 18날에 내가 그 일을 했어. 모든 생명을 내가 지워버렸어. 하나님이 너무너무 슬퍼했던 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하나님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포악한 세대의 사람들을 어떻게든 용서는 못 해주니까, 공의의 하나님과 용서를 못 해주잖아요. 그러면 어떤 편법을 써서라도 그 생명들 살려고, 아니면 너 죄 지어도 돼, 이렇게 어떻게 보면 타협할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다 보니까,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다 보니까 오래 참으시지만 결국에는 심판하셔야 돼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고, 그 생명들 다 죽이는 것을 정말 자신의 자식,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정말 자기를 죽일 수만 있다면 자기를 죽여서라도 이 생명 구원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 없잖아요. 죽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생명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신약에 가면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신 이유는, 구약에는 죽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죽을 수 없지만, 신약에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죽이심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창세기 7장에서는 그 자신을 죽일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생명을 죽이는 심판을 공의의 하나님에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최소사항 심판을 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몇 생명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의 방법으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 지으면 심판이 따른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너희들이 분명히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약속하신 게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그 생명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7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 잊지 말아야 하실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속 시원하다 그렇게 심판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펑펑 우신 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다 쓸어버리시면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신 날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펑펑 우시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매를 드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자녀를 키워보면서 또 우리 자녀로서 살아보시면서 경험해 보셨겠지만, 부모가 눈물을 흘리면서 매를 드는 그 부모를 여러분들 자녀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로 매를 드는구나. 이것을 바른 자녀라면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엄마 아빠의 마음에, 엄마 아빠가 눈물을 흘리는 저 일은 내가 절대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 매 맞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다음번에는 부모의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잘 사는 게 자녀된 당연한 본분입니다. 마찬가지, 노아의 방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심판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죄악들을 싫어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질서 있게,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야겠구나. 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신 자연을 잘 돌보면서 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마땅한 반응이죠. 그러기에 오늘 말씀, 이 7장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펑펑 우신 날, 창세기 7장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기회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엎드림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성도로서, 교회로서 부르셨는데 그 성도의 삶, 교회의 삶을 우리가 더 잘 살아감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삶을 잘 증거함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여러분 오늘 노아의 방주의 사건의 모든 사건들의 상황은 노아의 힘으로 한 것이 없습니다. 노아는 그저 단순히 순종했을 뿐입니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뿐입니다. 방주를 만드는 순종을 하고 방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운전대도 없고 동력도 없는 그 상자에 이들을 태우시고 그들을 보존하신 다음에 그들이 가야 할 곳, 멈춰야 할 곳에 하나님이 다 갖다 주시는 거죠.
그러기에 구원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기다릴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노아의 방주의 이 7장의 사건이 하나님이 펑펑 우신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을 처음부터 다시 부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시면서 많이 우셨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하시면서 결코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시면서 매를 드시는 하나님임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후로는 더 이상 그런 홍수 심판과 같은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더 잘 믿고 주님 앞에서 더 순종하며 질서 정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포악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또 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로 그들을 초대할 수 있는 우리를 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죽이시고 쓸어버리시는 하나님, 그 많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를 죽이셨을 때에는 하나님 마음이 더 아팠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결코 아버지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부모가 자녀를 때리면서 기뻐하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저를 들면서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오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기 아버지 하나님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바르게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그런 죄로 내맞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순결하게 죄짓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도록 그렇게 다짐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마음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아버지 심판을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하시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복음으로 구원으로 주님 많은 성도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으로 더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심판하신 하나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하시면서 많이 오셨던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물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울으셨구나,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에 넘어지지 말아야겠구나, 다시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겠구나, 그렇게 깨닫고 이후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잘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의 품으로 많은 영혼들을 돌이키게 하는 그런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구원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화정충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구원의 방주의 역할,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귀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눈물을 흘리시면서 심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파하시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기 하셨던 순종과 또 질서와 서로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또 따라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우리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직장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